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이 어떻게 굳건해지는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여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과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번지 점프하는 사람이 줄 하나에 자신을 맡기고 뛰어내리는 것과 같이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며 또 그 믿음이 어떻게 굳건해지며 또 어떻게 온전해지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받을 수 있다. 이 혈루병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혈루병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서 대중들 앞에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의 그 불치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런 그 부정한 병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무조건 몰래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때 제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딪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여인은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가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부모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제한적이겠어요. 우리는 과거에도 살아본 적이 없고 또 다가올 미래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도 알 수도 있고 또 이 지구의 영원한 운명 그리고 인류의 영원한 운명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제 아내는 미국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제 아내의 말을 듣고 미국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구나. 또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또 서적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구나. 저는 간접적으로 그것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접하는 그 정보가 진정으로 믿을 만한 정보라면 저는 가보지 않고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믿을 수 있는 진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또 그 저자들이 전부 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저의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또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영원한 운명, 인간이 이 땅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운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제 삶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 어떻게 굳건해지는가?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참 굳건하다.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굳건해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든든히 잡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강건해지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약속들이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생이 저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오기로 한 그룹이 저를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신학생들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5가지를 중점적으로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졌는지를 가리키라.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리키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라. 또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지를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는 열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로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해 볼게요. 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셔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과연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또 내가 진짜 안정적인 존재인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원하고 또 자기가 뭔가 또 많은 물질을, 돈을 가지고 또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걸 고백할 때 자신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란노에서 3년 동안 가리킨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가리킨 거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된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약 130번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의로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공감할 거예요. 아멘. 그래, 나도 이제 같은 믿음을 가졌어. 그러면서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어떤 번역에는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바울이 가졌던 그 굳건한 믿음, 여러분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바로 고백이에요. 믿음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굳게 지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나는 진리에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고백하셨어요. 평상시에도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누구인가를 항상 고백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그 자기의 한 말로 인하여 죽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의 말로, 사람은 그 입의 말로 이 혀의 권세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탄압할 때 이렇게 억압하는 거예요. 네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한 기로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고백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킴 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Confession is made unto salvation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백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두려울 때 오히려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민수기의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 주겠다. 살다 보면은 경제적 어려움이 오거나 또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저는 제 아내와 대화할 때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아내가 염려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잘 될 겁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들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의 대화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거의 매일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저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길 원하셔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뜻이죠. 저는 이것을 고백해요.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1인칭으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잘못한 걸 다 용서하신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나를 잘못된 길, 파멸의 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고백을 저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또 그런 걸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은 실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올바른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